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혹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죠. 이제 가정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가 별로 없을 만큼 이 대한민국은 정말 수많은 교인들로 넘쳐납니다. 그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건, 그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아도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확실한 해답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 그런 성도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 그런 성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떤 좋은 스승들을 만나셨습니까?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또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마 노력해 보자고 하는 것이 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이름을 참 기억하기가 참 쉽습니다. 바나바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바나나가 생각이 난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경 퀴즈를 할 때 그 정답을 알았는데 바나나라고 쓴 사람도 있을 만큼 그 이름이 참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됐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교회 사역의 중심이었고 교회 성도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을 잇게 했던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존재하게 했던 좋은 스승이자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이 위기에 빠졌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 보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 교사 주일에 하나의 멘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공존합니다. 맞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로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계명 2가지만 조금 찍어 주십시오. 다 못 외우겠으니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것, 그 2가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2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2번째 계명을 종속시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 계명을 보면 둘 다 아주 대등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자꾸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아쉽지만 교회입니다. 진리라는 말씀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3가지 말은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 하시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저 성도는 안 변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한번 실패했으니 가망이 없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 성도는 문제가 많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주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내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저 사람이 글쎄 과거에 그런 이런 일을 했대. 어쩐지 말이야,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도 않으면서, 우린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명목으로 사실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잘 모르지요.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좋은 의견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을 주면서 한 가지 제가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 말 속에 사랑이 들어있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 하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알죠, 그렇죠? 목사님, 더 겸손해야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모든 말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참 밉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참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용이 별로던데 책 좀 사보세요. 그치, 설교가 별로라는 걸 인정해. 나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거든요. 그런데 와서 별로니 책 좀 사보십시오. 그럼 책을 좀 사주던가요. 그렇죠? 그러지도 않고 쓱 하고 나가요. 그분 나간 다음에 맞아, 이번 설교가 참 내가 좀 형편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늘상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3가지 정도의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이 사람은 많이 배우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꽤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부와 명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남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피해와 박해와 곤고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생존권 전체가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바나바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 일부를 초대교회에 내놓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저들을 위해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조금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을 이 바나바는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자기의 재산 일부를 교회에 내놓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혼자 기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동일하게 내 이웃들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바나바가 바라볼 때 그 성도들의 아픔을 그냥 넘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성도들의 아픔이 견딜 수 없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에게 하나 별명을 지어줘요.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야, 너무나도 멋있는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 정말 여러분, 저는 거기에 전혀 못 미치겠지만 그런 사람이 참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이 과거에 그랬으니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우리가 알겠어. 저 사람은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목사님 설교 못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 성경을 통달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 기도를 너무 잘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아픔을 남의 아픔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에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말할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신유의 능력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방언이나 여러분 다른 은사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저는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아닐까? 아, 그 사람이 내 주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나의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견딥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 교회에 왔을 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어려운 일 없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따 식사 후에 저하고 좀 만납시다.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성도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얽매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길이 즐겁다. 아,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길이 즐겁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춤추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로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정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한 은사는 없지만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 거기서 그 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중하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바나바가 또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참 여러분 놀라운 사람인 게 그는 회심해서 다시 돌아오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가 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었고, 거기 가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교회는 그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참 아쉽죠.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대단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가 저렇게 변한 것은 아마 속임수일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액션일 것이다. 왜? 바울이 그동안 지독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거든요. 바울이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혔거든요.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옵니다. 12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그들의 과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예배를 드릴 때 성도 하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들어올 때 온몸에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성도들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다 인상을 씁니다. 아유, 예배 시간에 저렇게 오면 어떻게 하나?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자리를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그 기회에 집중하지 못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교사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삶 속에서 그게 실천이 안 되면 여러분, 참된 가르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한 발 더 나가지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바나바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의 과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집중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죠. 아, 누군가를 제발 좀 나를 그렇게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아, 누군가 나를 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모습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바나바가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라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맞아들여요.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일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일엔 나서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계셨습니까?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하던 나의 정말 스승과 같은 동역자 같은 그런 성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성도가 되어주면 얼마나 기쁠까? 나의 위로를 통해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의 기도함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믿는 사람은 자기를 넘어 공동체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이 바나바의 모습이 참 특별하죠. 오늘 가장 위대한 점은 이 세 번째,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안디옥이란 지역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도들도 잘 몰랐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교회 하나가 크게 부흥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아, 누가 거기를 가면 좋을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하느라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추대받은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이란 지역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탁월한 설교가였을까요? 바나바가 뜨거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가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진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바나바를 추천합니다. 왜 추천했습니까? 위로의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엔 반드시 상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바나바가 가는 곳엔, 바나바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추대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근데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간 것도 아닙니다. 일개 평신도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부흥을 하는지 교회가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돼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다고 하잖아요. 바나바가 여러분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달란트인 은사를 활용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개인적인 역량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파송받은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를 여러분, 그 교회를 불같이 부흥시키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한국의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찾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주로 해외에서, 아마 미국이나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들을 1순위로 꼽아요. 개척을 해서 크게 교회를 키웠던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순위라는 거죠. 바나바는 거기에 차고도 넘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개인의 영광이 컸겠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에 도취하지 않고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은둔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만들었고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그는 거기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바울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요. 성도님들, 자기가 가진 열매를 나누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고난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열매를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바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침묵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바울 사도님, 이것은 당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초대해 가요. 바울은 그 교회 가서 여러분 뜨겁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교회의 모든 걸 바울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에게 없던 영적 체험이 있으니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서서히 바나바의 이름은 뒷전으로 물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인데 지금 상처받고 치유 중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그 자리를 바울에게 주고 바울이 놀랍게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와 항상 좋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울이 언제나 자기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 바울이 내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다. 성경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다가 그 구조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나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일을 왜 바나바가 자초하냐고요, 여러분. 에? 자기가 그냥 누리고 살지요.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 돼서 사랑과 위로함을 통해 모든 능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건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바울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 모든 걸 다 바울이 차지하고 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가장 큰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 했던 성도가 있습니까? 가장 큰 열매를 같이 나누자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나를 위하여 같이 위로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와 함께 기쁨도 나눌 수 있어야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1차의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옵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가 아주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려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저 아이도 데려갑시다. 저 아이도 데려갑시다. 저 아이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동일하죠. 근데 바울이 그 말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나바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괘씸할까? 내가 저놈을 저러려고 키웠나? 내가 쟤를 저러려고 키웠어. 어떻게 지가 내 말을 거절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저 같으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들어주지 않아요. 아마 바나바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가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도 예전에는 마가와 같았어. 너도 예전에는 마가였어. 근데 그런 바울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가는 내가 품겠다. 네가 품지 못하면 내가 품겠다. 실수투성이고 철부지였던 마가를 품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그 싫어하는 선교여행을 떠나요. 근데 바나바는 나중에 마가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였고 로마 복음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었던 그 마가로 키워내죠. 그게 바나바의 사명이고 바나바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적인 마음이 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런 교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탁월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위해서 바나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명의 바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죽었던 사람이 새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오늘도 바나바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참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이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이런 믿음의 교사들이 우리 재단에 또 한국 교회에 여러분 넘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가장 충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